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끼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의 쓴뿌리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질적으로 끊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아니할 때의 문제는 이것이 곰팡이처럼 번져서 더 큰 죄의 문제들이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침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행하였던 이 범죄들, 그것을 그대로 이삭이 이어받았고요.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였던 이 모든 행동들이 이제 야곱에게까지 이르렀고, 이 야곱에게 이르렀던 행동들이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게까지 이 행동들이 임하게 되어서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속였던 것처럼 자신 역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하여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의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끊어야 될 것들은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으로 결단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도 기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우리 앞에 문제들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결단과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하여 끊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 이런 것들이 없었던 가정 가운데 이 큰 풍파가 닥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르우벤이 요셉을 뒤로 빼돌리려고 행하였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요셉이 팔려나간 후입니다. 뒤늦게 옷을 찢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내 동생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한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뒤늦게 한탄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로서의 이 힘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런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이제 형제들이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하려 합니까? 염소의 피를 발라서 이제 요셉의 옷을 이렇게 행하여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딘가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올 때에 그가
짐승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털옷을 입었었던 것처럼 이들은 이와 같이 피로써, 동물의 피로써 자신들이 이렇게 정당하게 동생을 잃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행동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후에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근심하고 괴로워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가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속이는 일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순념소로 동생이 죽었다라는 것을 꾸미려는 거짓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의 것들은 다 주님으로 끊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한다 한들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으시고 예수로 끊기 위하여 힘쓰시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렴소로 우리의 몸을 뒤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어찌 죄의 길 가운데에 방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이 악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악행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앞장서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말미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 나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이런 거짓이 난무하고 이 술수들이 난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을 끊고 이 모든 죄악된 것을 끊으며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악행의 모습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주일, 이 주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영육기, 이 우리의 전인격이 문제 가운데에 발견된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요셉이 훈련되어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각자 있는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거짓의 쓴뿌리를 끊고 오직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